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시골 교회였는데 장년이 몇 분 계시고 어린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부활절 전주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계란 하나씩을 나눠 주었어요. 그 계란은 진짜 계란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안이 텅텅 비어있는 모양만 계란인 그런 계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계란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기에다가 생명을 담아오너라.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목사님은 이 계란으로 무덤을 열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부활의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 목사님의 엉뚱한 숙제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이 뭘까? 이 계란에다가 생명을 담아야 하는데 생명이 뭘까?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 넣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꽃을 따서 넣기도 하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그 안에 넣고 다음 주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는 플라스틱 계란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텅 빈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숙제를 못했구나. 그러나 괜찮단다.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위로를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명을 담아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미안하구나 얘야,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어린아이의 말이 맞지요. 생명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만져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들은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핀셋으로 집어봤다는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죠. 지금도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데 그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물의 생명이 있죠. 여러분, 식물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물은 조직계를 통해서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는 다르죠.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입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으나 이동할 수 없죠. 이동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식물과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입니다. 사고를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동물의 생명은 기관계를 통해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차원이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다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다움. 사람답냐 이 말. 사람에게 생명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분명히 겉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빠져있는 짐승 같은 사람. 자기의 욕구나 욕심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빠진 거죠. 식물 인간도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이나 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식물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여러 생명의 종류가 있는데 생명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은 식물의 생명도 아니고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아니죠. 이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은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서 식물의 생명을 빼면 그 동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자 그들의 인생의 삶이 변하게 되죠. 이 시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 생명이 있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그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 31절 말씀에 보면 가리어졌던 눈이 밝아졌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영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 생명으로 영안이 열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게 될까? 먼저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생명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됐는데도 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못 가졌는데도 가진 줄 알고 살아갑니다.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면 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며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영안이 열리자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처음 할 때는요, 앞만 보입니다. 옆에도 안 보이고 뒤도 물론 안 보이죠. 앞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그랬습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양옆에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가 다 깨졌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앞만 보고 운전을 했는데요, 사이드 미러가 다 부딪혀서 깨지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에 익숙해지면 옆도 보이고요, 뒤도 보이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충분한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라기는 부활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 생명이 있으면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열정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던 사람이 자신감과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했나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재능이 있더랍니다. 그 일에, 그 방면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10년 이상은 그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도 오래 했어도 열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분야에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어떤 비난과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은 세상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빼놓고는 세상에 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이 있으면 희망이 넘칩니다. 33절 말씀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는 절망과 시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다시 예전에 하던 생업을 찾아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꿈과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과 좌절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서 꿈과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어두우면 삶 전체가 어둡습니다. 모든 게 어둡게 보이죠. 마음에 절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활기차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걸었던, 그래서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절망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좌절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물질이 적은 사람일까? 배움이 없는 사람일까? 힘이 없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기쁨도 사라집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희망이 우리의 힘입니다. 희망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공급하는 생명이 있는데 바로 부활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고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박상훈 청년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한 가족에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혜선 집사님 바나바 수료식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멸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